7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찾아보실 분들은 페이지 수로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저희 교독합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근사하라.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처럼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애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괜찮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1학년 때는 괜찮더니 2학년 방학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얘가 조금 눈빛이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귄 애들이 좀 안 좋은 애들하고 사귀다 보니까 내가 눈빛이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잘못된 길로 가더라고요. 사람이 좋은 사람에도 주변에 누굴 만나냐가 그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가 보니까 그 두 아들을 서울대 보낸 그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다른 거 없었대요. 아이들 앞에서 책 읽는 것을 늘 보여주다 보니까 애들이 책을 읽어서 서울대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두 번, 세 번이라면 여러분 다시 살아볼 수가 있겠지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정말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어떤 그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항상 둔다. 그분과 늘 친밀한다.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멀찍이서 따라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가까이서 한전 주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늘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는데 우리가 이번 주일이 지난 주일이죠. 정말 추웠어요. 추웠죠. 제가 그 카메라 썼지만 여러분 진짜 14도 얼마 만에 14도를 갖다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영하 눈바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2번을 쉬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 느껴지는 마음이 벌써 빈자리가 확 흔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기도를 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를 쉬니까 다 이게 표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눈발이 아프고 새벽 예배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웬만하면 새벽 예배 쉬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의지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우니까 더 의지하고 힘드니까 더 의지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73편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복이래요. 가까이 한다. 여러분 담쟁이는 불이 벽에 딱 붙어가지고 그 쭉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가지고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그분과 늘 견고하게 붙어가지고 그분께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정말 가까이 있는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악한 사람도 악한 사탄도 우리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언제가 영상을 봤는데 곰 가족이 어비곰이 새끼곰을 데리고 길을 가는데 한 마리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뒤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독수리가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뱅뱅 돌더니 그 새끼곰을 딱 잡아 채가더라고요. 자, 이 새끼곰의 입장에서 여러분 힘들어도 엄마 곁에 붙어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한번 해보겠다고 떨어져 놨다가 그 봉변을 당하더라고요. 악한 사탄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난 의지도 강해. 난 괜찮아. 난 힘이 있어. 여러분 절대 자만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설 수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시편 73편 얘기합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대요. 우리는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서 8절 말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악한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내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가까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쟁이 농구처럼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그런 모습.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얼마나 복된 자리였습니까? 에덴 우상 그 축복의 자리에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들은 저주와 고통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지켰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이 악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가 여러분 자신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생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들릴라가 삼손을 날마다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건네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갖다 번뇌하게 합니다. 우리를 죽을 지경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짧게 살아서는 절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야곱이 자기에게 정말 예쁜 딸이 하나 있었잖아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디나가 동네 유지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진짜 분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갖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세상을 보러 나갔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폭행 사건 그 후로 이 야곱의 가문 사람들이 아들들 어떻게 했어요? 세겜 주민을 갖다가 학살했잖아요. 그거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몰살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차 싶은 거예요. 자신의 부주의로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던 그거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몰살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주님의 무슨 뭐였죠? 너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 주님과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열정도 잊어버리고 만남의 기쁨도 잊어버리고 그가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갔을 때 그에게는 화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봐. 네 맘대로 살아갈 때 너에게는 이런 어려움밖에 없잖아.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한번 그때의 열정, 그때의 사랑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여러분 가까이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의 가정이 산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를 가까이 가야 정말 중요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까이 하면 잠깐의 즐거움과 유익은 있죠. 하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에게 딱 붙어있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2025년도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주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또한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곰 이야기가 했지만 여러분 이 아기 곰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는 엄마 곰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피난처인 것이에요. 오늘 야곱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여러분 공경에 처해 있어도 내 삶이 좀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에게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갔다 건너가실 때 주님은 배 밑에서 편하게 주무십니다. 큰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했죠?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가죠. 아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못합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배에 있어요. 하지만 한 무리는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근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어요?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셔요.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 돈독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기도를 보여주었어도 그 많은 능력을 보여주었어도 그냥 우리에게 선생님이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분은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심을. 이까 풍랑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배 밑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멀찌감히 두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합시다. 아멘.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피난처야. 그래서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남왕국 히스기야 왕 때 그가 다스린 지 14년 됐을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자신이 처음에는 자신이 있는 모든 금을 싹싹 긁어다가 이 사내립에게 바쳤지만 그러나 그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겁박합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얼마나 겁을 주나 몰라요. 히스기야 했던 것은 뭐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편지를 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앞에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서 어떻게 했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사람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그냥 산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힘센 나라 의지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나라 지금 어수선하다고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여러분 지금 태극기 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살지. 여러분이 인간적 방법 갖고 나라를 어찌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히스기야가 이민족을 위해서 나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가 어려울수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길이에요. 자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히스기야처럼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여기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산치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46편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시편 63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도다. 여러분 오른손은 뭐예요?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를 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서 주님을 따를 때 절대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손에 굳건히 붙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올 2025년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봅시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또 어떤 복이 있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참 연약해요. 그래서 수시로 흔들려요. 아침에 품었던 마음 여러분 저녁까지 갑니까? 연초에 품었던 마음 여러분 연말까지 가요?
수시로 바뀌잖아요. 수시로 넘어지잖아요. 그게 연약한 우리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여러분 뭐 여자의 마음이 갈 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갈 때처럼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처럼 되지 않고 내 마음처럼 되지 않고 그러니까 수시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오늘 야고보서는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렇게 흔들림 없이 살려면 주님을 가까이 하래요. 왜? 주님은 우리를 오른손으로 잡아주시니까. 성경 말씀 봅시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도다. 아멘. 주님이 날 굳건히 잡아주시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굳건히 설 수가 있고 믿음으로서 승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붙임받아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같이 출구 없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주지만 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함께함을 확신했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니고 그들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흔들 수밖에 없어요. 걱정밖에 안 나와요. 유튜브 자꾸 보십시오. 걱정밖에 안 나와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밀착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 쓰는지 상관없이 정말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7년 동안 대석교회에서 전도사하고 부목사를 갔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1살 때 드디어 시골로 단임목회를 딱 갔습니다. 사람은 다 계획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골을 갈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가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도 큰 게 있다 보니까 그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목사 마음도 아닌 것 같아서 제 스스로도 작고 힘든 교회로 기꺼이 가겠다는 마음 갖고 갔어요. 한 5년 정도 먹어서 목회를 배우겠다는 마음 갖고 딱 갔는데 사람이 여러분 계획처럼 되지가 않잖아요. 생전 처음 갔던 지나가다 저 별로 들지도 않았던 부여라는 곳에 제가 딱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사해가지고 처음에 사역을 할 때 뭐 31살이니까 여러분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이것저것 했겠잖아요. 하다 보니까 5년의 시간이 금방 지나더라고요. 나 분명히 계획을 5년을 잡았는데 그리고 차나가 한 중학생 정도 되면 내가 좀 도시에 나오겠지 했는데 그것은 나의 계획이었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게 그럼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지 싶어가지고 대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공부만 갖고 별로 나의 목회에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연구소라고 가서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목회를 배웠어요. 저 스스로 나름대로의 스펙을 쌓은 거예요. 그래도 안 되길래 그럼 이제 학위를 찾으니까 학위를 따겠구나. 그래서 목회 박사로 땄어요. 근데 여러분 뭐 스펙을 쌓고 아무리 된다고 혹시 내 계획처럼 되는 게 내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제 나이가 50이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되냐면 물론 사명이니까 버티고 잘 살았어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거 정말 좀 부르신 거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교회들 여러분 시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골 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자꾸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그냥 보내는 목회만 했던 거예요. 뭐 들어오는 목회가 아니에요. 다 보내요. 천국만 부시키다 왔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점점 한 자리 한 자리 비는 그 모습 볼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 가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요. 혼자 예배다 앉아서 조용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말 제가 가는 길 맞아요? 진짜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 제 스스로 뭔가 좀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저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들 다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니 내가 이 정도 쌓았고 이 정도 스펙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 계획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좀 여러분과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함께 불러봅시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던 이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도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광야를 지나면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나를 부족하게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도 없는 예배당, 컴컴한 예배당에 저 혼자 앉아가지고 정말 앞에 십자가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로 찬양했던 게 이 찬양이었어요. 내가 광야에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하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잡아줌을 좀 체험한 거예요. 제 마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그래도 내가 함께 하잖아. 이 시골이지만 내가 함께 하잖아. 여러분 그 소리가 저한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빈자리에 있고 시골 맨 구석에 제가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됐나 몰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이 없고 그런 은혜가 없다면 저는 수십 년을 가지고 목회를 접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손길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23년을 버티고 견디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시골교회들 여러분 별반 상황이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10년 내로 여러분 문 닫을 교회들이 대만일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나이가 80, 90이십니다. 교회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무슨 수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령연금 받은 거 그거 11조 거 그게 교회 수입에 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삶을 갖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그 한다는 하나의 음성 때문에 그 손길 때문에 시골교회 있는 목사님들이 참고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벌려면 여러분 도시에 와서 하다 못해 배달의 민족 그 배달에도 훨씬 더 많이 여러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초 생활도 훨씬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견디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함께 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절대 주님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의 주님의 손을 우리가 정말 굳건히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여전히 삶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자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자고요. 그러면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는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자,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늘 함께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바꿔가지고 우리를 분명히 복된 자리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 갖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뚫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다면 죄가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기도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이질적인 모습이라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의 사랑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굳건히 붙들어야 주겠습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내 연약함에도 내 부족함에도 내 거짓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슬퍼하며 울지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변해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늘 가까이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심을 체험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피난처이심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안정되기 원하십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려움 만날 때 여러분 주민의 피난처에 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늘 자주 울면서 영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고 주의 이름을 늘 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발휘를 굳건히 잡아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평생 삶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땅의 진정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